마가복음을 두 번째 이렇게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의 모습이 성경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죠. 3명의 제자를 말씀드립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9 제자는 산 가까운 마을에 여러분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머무르고 있던 마을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어려서부터, 아마 어려서부터인지 날때부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원문상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실은 말 못하는 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아이를 다 알고 있어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그 가정이 언제나 우리로 묶여서 굉장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2절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하소연하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아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지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 아이의 질병이 아이의 것만이 아니라 이 가정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부모가 경주했겠습니까? 고쳐보려고 별의별 짓을 아마 다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문제이거든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를 준비해 보면서 답은 뻔하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분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간 상황이에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첫 번째 그들이 넘어야 될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9명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고치지 못했어요. 일단 그걸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여기서도 별 소용이 없구나, 돌아가자 그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가정에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와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어떤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나와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늘 우리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께, 또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신 분들께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변론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자, 본문 14절을 띄워놔 주셔야 됩니다. 내어쫓지 못하자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겁하라, 너의 스승 예수는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자가 분명하다. 너희들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괴롭혔을 가능성이 첫 번째로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떠나서 서기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이 왜 등장했는가가 중요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는데, 서기관이 왔어요. 서기관은 무엇에 능통한 사람들이죠?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론이,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이 귀신을 내어 쫓았느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역설을 이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비난받고 변론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요? 제자들이 무능했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왜 무기력해졌는가? 제자들은 정말로 귀신을 내어 쫓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가? 왜 능력이 만약에 혹시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무능력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짚어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은혜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길이 또 무엇인지도 더불어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게 되었죠.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일단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상태를 얘기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은 나 이제 다 해봤어, 자포자기야, 절망이야, 혹시 당신에게 뾰족한 한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과 거의 흡사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 때문에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절망스러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믿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냥 하소연하는 정도의 그런 요침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서기관도 실패하고 있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하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변론을 지켜보면서 이 아들의 문제는 예수님도 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한번 예수님께 말은 해봐야 되겠다, 마지막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한마디 그렇게 던져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비의 말을 듣고 첫 번째 그의 믿음을 수정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이 고쳐지기를 먼저 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이 고쳐져야 되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쳐지시기를, 믿음이 수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3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우리들에게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는 그래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 고칠 수 있거든, 해결해 줄 수 있거든,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비는 즉시 깨달아요. 24절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믿음을 수정해 줬을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정말로 없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기적의 시작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믿음 없는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즉시 깨닫고 그 사람은 이거 고난이 문제가 아니다,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시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그것이 아픔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 반드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원망이 아니라 하소연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입술로 드리시고 경배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이제 아비와 이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보았으니까 결론에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 서기관들은 제껴두고요, 제자들은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을까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본문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냐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따라다녔는데 믿음이 없어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모든 예배마다 참석을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 없음과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없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시면서 믿음이 상실되어 가는 거구나, 내지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나도 모르게 약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마가복음으로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마가복음 우리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능이 왜 사라졌느냐?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은 왜 믿음이 없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아멘. 어떻게 했어요? 이미 앞에서 보면 권능이 있었다,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었다, 성경이 최소 2차례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서 권능이 사라졌느냐? 다시요,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왜 없어졌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은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도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권능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과 믿음이 왜 사라졌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이 없었습니까?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난 왕년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야, 나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어.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날 때 받았던 은사, 능력, 축복이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매일 밤을 기도하셨어요. 매일 밤을. 예수님에게서 없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역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여 미리 고백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 믿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없느냐면 믿음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믿음을 상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통장에 있는 돈들이 하루에 얼마씩 빠져나가요? 좀 현실적일까요? 10만 원씩 빠져나간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얘를 너무 저런 세속적인 인간 이렇게 저를 막 멸시와 온갖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통장에서 10만 원씩 빠져나간다? 그거 아니고 예를 들면 여성에게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얼굴에 주름이 3개씩 들어간다. 그건 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수많은 은혜와 달란트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건 제자들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기도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죠.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이, 심지어는 제자들을 꾸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을 줄 믿노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에도 그 여인을 은근히 성경 전원으로 살펴보게 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오늘 재직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크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하는 자들마다 축복을 확인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비전을 보게 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신비한 능력과 은사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마가복음 우리 필사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기도하고 평소에는 말씀으로 필사하는 가운데서 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삶을 버릴 때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면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문도 닫힌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과 그 말을 무엇으로 바꿔서 말씀하시냐면 너희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 왜 절망과 실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면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조심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오늘날 한국 교인들이요, 서기관형의 교인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말씀을 기록하는 것도 좋고 말씀을 아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믿음은요, 기도 위에는 믿음이 나아지질 않아요.
무엇에 힘을 써야 되냐면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힘을 써야 돼요. 두 개가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정말로 내 삶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가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면은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요즘에 단 5분에 우리 주님을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를 합시다 해서 그렇게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해요. 5분 동안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기도가 안 나오면 주여만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마귀가 손 못 댑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요, 마귀가 손 못 댑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